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려고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실시했다. 요압이 강청함에도 불구하고 재촉해서 9개월 20일 만에 인구조사를 하고서 이스라엘에서 칼을 뺄 만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인가를 다 헤아렸습니다. 참 북쪽 이스라엘에서 숫자로 80만 명이었고 남쪽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다.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었죠. 그런데 그러한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다윗의 마음으로.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인구조사를 마친 후에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보게 되고 자책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에게 세 가지 재앙을 제시하죠. 하나님이 이 중에 하나를 택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당신에게 처벌할 거다. 하나는 기근이고 7년간의 기근이고 그리고 전쟁이고 그리고 3일간의 전염병이다. 다윗은 전염병을 선택했죠. 그래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7만 명 다 죽은 거죠. 완전수니까. 그런데 그때의 다윗이 백성 치는 천사를 보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나는 내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 형벌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이 백성들은, 이 양 같은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이러한 화를 입어야 됩니까? 차라리 내 집을 치소서. 이렇게 소원하자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죠. 그것을 이제 단을 쌓으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윗은 거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18절 이날에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갔다. 갓 선지자의 말은 다윗의 기도의 응답이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서 전체의 구조를 봤을 때 사무엘서의 시작이 한나의 기도로 시작되어지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여인,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여인,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는 역사가 사무엘서의 시작입니다. 사무엘서의 마지막도 같은 구조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인생. 그 아들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생물학적인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없는 인생. 우리는 아주 쉽게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도와 죄인된 인간의 기도와 응답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대가의 지불이 있다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던 타락한 자들, 그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피 흘리는 존재로 기억되어지고 부정한 자로 기억되어지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 아들이 될 수 있는 것, 거기에 어마어마한 희생, 독생성자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우리와 하나 되어지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볼 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33년간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사건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아니요, 그 생명을 다시금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이 되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를 여기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타작마당의 아라우나는 다윗과 부하 그 신하들이 그 자신의 집으로 올라오는 걸 보고 깜짝 놀라죠. 그렇게 했죠. 왜냐하니까 이방인이었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곳이 역대상에 있어요. 역대상 22장에 가보면은요, 거기에 21장, 22장이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2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역시 아라우나가 밀을 타작하다가 다윗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아라우나는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22절에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거기에 나무도 있고, 그 나무는 그 마당질하는 도구 소멍에가 있습니다. 자, 지금 타작마당 하던 농부예요. 타작마당 하는 농부에게 왔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도 드리겠다 그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도구들도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추수하겠어요? 어떻게?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받지 않아요. 그렇죠? 24절에서 우리가 보신 것처럼 값을 지불하죠. 그렇죠? 왕이 아라운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값없이 드리지 않고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값을 지불되어진 제물로 드리지 않고는 제물이 제물되어지지 아니하고 번제가 번제되어지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값이 은 50세겔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에는 그 값이 금 600세겔, 금 600세겔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두 곳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죠? 이거 오탈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여기에는 아주 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물과 제사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은 50세겔로 가능하지만 그는 거기서 성전 부지로 그 금 600세겔을 사서 모리아산 전체를 다 샀다라고 보시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거기가 역사 속에 길이 남을 인간의 죄가 사함받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속죄와 용서라고 하는 큰 역사 속에 등장하는 귀한 제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은 30에 팔립니다.
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제물로 삼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모습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훗날 우리는 이 땅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솔로몬이 성전 짓는 오른 안에 타작마당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지금도 참 황금돔의 성전이 있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바위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성경 속에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그 죄사함,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는 거기에 지불되어지는 그 제물과 그 대가의 지불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장소로 길이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이러한 기록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참 거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산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백성들의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죽음의 역사가 저주가 그치게 하는 제단을 쌓은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장소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속에는 번제의 의미가 들어가져 있고 화목제의 의미가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25절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그 죄가 그친 거예요. 그 죄 사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무슨 상징이에요?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의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 태워짐 속에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죽음 속엔 우리의 죽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었고 난 여기서 살고 있는 이렇게 따로따로 보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품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반역했던 반역죄인,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처럼 살아왔던 자기의 모습, 철저하게 부인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메시지고 계속적인 생명의 양식이 내려지는 거죠. 그 번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번제가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우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이 세상적인 사상과 속성들을 하나도 없이 다 태워야 돼요. 그러고 나면 죄사함의 근거로 하나님의 사죄와 은총 앞에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감사하는 화목제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앙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에, 그 제사에 내가 제물 되어지고, 내가 드려지고, 내가 태워지고, 나가 빠진, 나 빠진 제사,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수백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수천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빠져 있는 예배는 없습니다. 거긴 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구경꾼으로 있을 수가 없는, 내가 번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내가 그 자기를 보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리고 자기의 허물을 내려놓는 그 번제물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는 구경꾼일 뿐입니다. 그런 예배하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예배에 참여하는 자 되어질 때에만 온전한 아들로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예배할 때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구해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말씀해 주시려고, 이 예배를 허락하셨어. 분명히 이 예배 어느 부분에서 때로는 찬송이, 때로는 기도가, 때로는 설교가, 설교의 그 메시지가, 때로는 설교 속의 예화가, 그 모두가 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에 그들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지, 찬양 잘한다, 장로님 기도는 얼마나 참 저렇게 은혜롭게 잘할 수 있나, 구경하고 있으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참 그 자기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그 순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가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예배 속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인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역사하시지만 예배하는 모든 순간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준다고 어제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걸 보는 자만이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있고, 그래야만 자기를 드릴 수 있고 거기에 자기가 참여할 수 있고, 그런 말미암아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변화가 있고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무엘서를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이 새벽에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그 저주받는,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그들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내게 눈을 열어주시고 내 상황이 그렇게 간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더 깊어지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져서 재앙이 끝쳐지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그 생명이 충만해져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달 동안 살펴보았던 사무엘서를 이렇게 마감합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 새벽에는 한 번쯤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묵상하면서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잃어버렸던 사건들과 잃어버렸던 메시지들을, 내게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기도했던 한나의 마음을 사모하고, 기도했던 다윗의 마음을 사모하고, 그리고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 내가 들어가 참으로 번제물 되어져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태워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로 서기를 원하는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큰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